저희 큰딸이 제 아내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8주 동안 운동을 하면은 거액의 보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내와 제가 일주일, 적어도 5일 이상, 한 번 할 때 45분 이상 뭐 걷든지 뛰든지 운동을 하고 인증샷을 남기면은 이제 8주 지난 다음에 거액의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제안을 제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이제 한 3일, 이틀, 2번 했어요, 2번. 근데 저희가 그 8주 동안 해내겠어요, 못 해내겠어요? 할 수 있을까, 못 할까요?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하다가 일주일에 5일을 못하면 다시 리셋돼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8주가 되면은 이제 거액의 소정의 상금을 주기로 저희가 받기로 했어요. 일단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노력해봐야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결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살 빼는 거. 내가 다이어트 하리라. 시작했다가 뭐 성공한 분도 있지만 하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요요 뭐 10kg, 20kg 뭐 감량했음에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그 달성은 한 것 같지만 또 요요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뭐 술 드시는 분은 내가 술을 끊으리라. 뭐 담배 피시는 분은 내가 담배를 끊어보리라. 연초에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아니면 올해 내가 성경 1독 하리라, 2독 하리라. 기도 하루에 뭐 30분씩 하리라. 뭐 이렇게 결심하다가 며칠 못 가고 흐지부지 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작심삼일.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여자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석지변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마음과 저녁에 마음이 다른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그만큼 우리 아무리 의지가,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도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그런 나의 그런 열심이나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경건에 달려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정말 나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 잘 되어질 때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추락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어떻게 이 구원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만큼 불안한 것도 없고요. 그만큼 깨어지기 쉽고 그만큼 취소되어지기 쉬운 구원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구원을 우리 사람들인 우리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누구에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그 0.1%도 0.00001%도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근거로 두신 일이 없어요. 100%를 누구에게 두셨어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히 하는 것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절대적인 하나님께 모든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요.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이루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건 주님의 날, 마지막 재림, 종말의 때까지 뭐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던 그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루시는 그 사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루는 겁니까? 바울이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루는 겁니까? 그 어떤 위대한 사도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나 성도들이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믿는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여기 모인 우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화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요, 감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지혜롭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역사하셔서요,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 어두운 지성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영성 안에 비춰지게 하셔서 깨닫도록,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착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같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해지고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넘어지고 깨어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죄 짓는 그 자리에 기웃거리기 좋아하는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성하도록, 깨어나도록, 깨우치도록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성경 말씀하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실은 뭡니까?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육에 거한 존재가 아니라 영에 거한 존재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육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고 죄 가운데 기웃거릴 때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고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시고요. 복음 안에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해방이 일어났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였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결국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결코 부정할 수 없도록 확고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토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누가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착한 일이라고 나와요. 착한 일.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이렇게 조폭하던 그 사람의 그 가정의 가훈,
가온이 뭐라고 적혀있어요? 착하게 살자. 받침법도 틀리게 착하게 살자. 누구도 착하게 살자고 외치는 거예요. 조폭들도 험악한 그런 남 괴롭히고 남 등골 빼먹는 그런 조폭들도 뭐예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뭐 하면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남 괴롭히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 집안의 교훈도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착하게 살자. 그럼 조폭 집안의 그 착하게 살자와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의 그 집안의 착하게 살자, 그 착함의 그 무게, 착함의 내용이 어떻게 다를까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착함, 착하게 사는 거,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착함, 착하게 살자. 우리는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결국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착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 착하게 살자 할 때 그 착함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 있어서 착함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 뭐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 착한이라는 단어가 아가돈이라고 있어요. 아가돈.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가돈. 혹은 아가도스. 네. 아가돈, 아가도스. 영어로는 good이라고 있어요. good. G-O-D, good.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일, 이게 뭐예요? 아가돈, 에르곤. 착한 일. 뭐가 착한 일입니까? 뭐가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아가돈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니까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열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여기서 좋은이라는 단어가 아가돈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은요, 어떤 젊은 간원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관원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여기에 말하는 선한이라는 단어를 뭐를 썼어요? 아가돈, good teacher 썼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건 이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착한 일 할 때 착한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것. 결국 어디에 근원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좋은 일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일 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죠.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생명이 있게 하신, 존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좋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는 훼손되어지고 깨어지고 왜곡되어지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도록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이 창조, 피조 세계 가운데까지 흘러오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깨어지지 않았느냐,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새 언약,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그 창조의 그 원형대로 회복 가능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결국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고요, 하나님의 그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트리고 방해하고 그것이 이제 끝나도록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또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죄 가운데 이렇게 기웃거리며 살다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요, 우리 안에 시작한 그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다시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그런 기질이 있으시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면, 내 안에 거듭난 역사가 있는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집피우고, 하나님 앞에 고집피우고 세상 가운데 방탕하게 만약에 산다 손치더라도, 세상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와 관계없이 산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은 끝까지 추적하시고요, 끝까지 붙드시고, 안 되면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고 때리고, 심지어 뭐예요? 뼈 마디를 다 부서뜨려서라도, 사지가 멀쩡할 때는 걸어서 뛰어서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발목을 다 부서뜨려서라도 뭐예요?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그런 거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예.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인생인데,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는 것,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성공하는 삶,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인생이란 뭐예요? 한순간에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데 자기 기질이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이,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다가 어디에 바다에 빠질 뿐만 아니라 큰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고생 돌리고 돌려서 결국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택한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사실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결코 우리 안에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로 감격하며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는 우리에게 복이죠.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근데 땡깡 부리고 고집 피우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이 뭐예요? 뺑뺑이 돌리어서라도 결국은 기어서라도 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거듭나는 그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요, 결국 나중에는 영화의 단계,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은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결국 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 있는 인생이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우리의 게으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야단치시고 하면서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끝까지 끌고 가시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원을 시작하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 안에 안심되는지, 안정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얄팍한 열심이나 어떤 내 얄팍한 나의 어떤 도덕심이나 나의 헌신이나 어떤 노력에 그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구원의 근거와 그 내용과 결론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편에서는 안심이 되어지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꿰뚫어 보고요, 그 언약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결코 하나님 편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끔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겠다는 그 분명한 약속, 그 말씀이 결론되어지는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희열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기쁨 가운데, 그 감격과 희열 가운데 나올 것을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매여 있는 신세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황제의 재판에 자기의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자신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안에 시작하신 그 교회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열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그 은혜, 그 감격, 기쁨, 감사, 영광을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착한 일은 단순히 내 한 사람 구원되어지는 것, 여러분 자녀들 구원되어지는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지인들, 이웃들 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안에 시작한 그 착한 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누구까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들까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자들까지에게도 그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한 착한 일이 증거되어져서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안에 그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관계를 통하여 또 스쳐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착한 일이 증거되어지고 선한 일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어둠 가운데 멸망의 그 자리 가운데 허덕이는 그 인생들에게까지도 증거되어지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는 사실을 오늘 또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억지로 뻗대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존재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셨던 그 착한 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데리고 가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감격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내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사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듯이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지인들,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착한 일이 저들 가운데에도 놀라운 역사 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의 착한 모습, 주님의 선하고 좋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을 우리도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시작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 주님이 행하시고 또 주님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언약 가운데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